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오늘 우리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쟁과 기후위기, 경제적 불안, 기술혁명과 사회적 분열은 미래를 더욱 예측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미래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현재를 움켜쥐려 합니다. 권력을 붙잡고 재산을 붙잡고 자신의 확신을 절대화하죠.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른 방향을 우리에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세 개의 설교 본문은 모두 미래를 향해 열려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절망 속의 엘리야, 또 믿음의 의를 선포하는 바울, 폭풍 속을 걷는 제자들은 모두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살아갑니다. 신학자 볼프하르트 판넨베르크는 기독교 신앙을 미래로부터 현재를 이해하는 신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시는 단지 과거의 사건이나 개인의 내적 체험이 아니라 역사의 마지막에서 완전히 드러날 진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선치적으로 나타난 사건이라고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가 말했던 그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만 계신 분도 아니고 단지 현재를 위로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미래를 현재 속으로 끌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워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곧 절망에 빠집니다. 이세벨의 위협 앞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그는 호렙산 동굴 속으로 도피합니다. 엘리야는 이 극심한 번아웃과 실존적 허무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능력은 경험했지만 현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권력은 여전히 폭력을 행사했고 정의를 외쳤지만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도 큰 기적으로 일하실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강한 바람이 엘리야의 앞을 지나갑니다. 또 지진이 일어납니다. 불이 지나가지요. 하지만 성경은 그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라고 명시합니다. 엘리야가 마주한 크고 강한 바람, 지진, 불은 과거의 권능과 자극적 이 표적의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거대한 외적 폭력 속에 계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모든 과거의 자극이 지나간 뒤에 임한 세미한 소리 속에서 하나님의 참된 의도를 드러내십니다. 세미한 소리는 역사의 표면 위로 드러나는 인간적 강함이 아닌 아직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상을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종말론적 미래의 은밀한 침투입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혼자 남았다는 이 단편적 절망에 빠져 있었으나 하나님은 7,000명이라는 완성될 하나님의 미래와 새로운 역사적 사명, 즉 하사엘, 예후, 엘리사에 대한 기름을 붓는 일들을 보이시며 그를 다시 역사의 현장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바울은 오늘 설교 본문에서 두 종류의 의를 대조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그것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는 이 레위기적 명령의 바탕을 둡니다. 그래서 율법은 인간에게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더 거룩하라, 더 완전하라, 더 순종하라. 그러나 인간은 그 요구를 끝까지 완성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단언합니다.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 기준의 의를 완벽히 충족할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바울은 구약의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며 이렇게 외칩니다. 로마서 10장 6절에서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이 말씀은 구원의 성취가 인간의 종교적 탐구나 수행에 달려있지 않다는 바울 신학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그가 이 부분에서 또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그의 동족 이스라엘에게 향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들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의존해서 마치 그것을 삶의 절대화하면서 그 신앙을 유지해야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존속할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여기서의 그들의 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은 인간의 종교적 탐구나 수행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짚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이미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무저갱에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완벽하게 이루어진 이 구원의 말씀이 우리 입과 마음에 매우 가까이 와 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이 말하는 구원의 조건은 단순한 듯 보입니다만 그 조건은 깊은 전인적 변화를 요구합니다. 여기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로마 제국 시대의 황제가 아닌 예수가 나의 참된 주권자임을 선언하는 목숨을 건 고백이었습니다. 바울 신학에서 믿음은 단순한 이 개념적 지식이 아니라 마음 중심에서 예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이 성령의 인격적 신뢰입니다. 바울은 이 구원의 은총이 너무도 신비로워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아무런 차별이 없다고 설파했던 겁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의가 되어주시기 위해 그리스도는 율법의 끝마침이 되셨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보편성을 선포한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인간의 변화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언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져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이죠. 끝으로 예수께서 홀로 기도하러 산에 가신 사이 제자들이 탄 배는 밤 사경에 바람과 거센 물결로 인해 고난을 겪게 됩니다. 풍랑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이 세상의 혼돈과 시련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혼돈의 이 수면을 발로 밟으시며 제자들에게 다가오십니다. 제자들이 유령인가 하여 무서워 비명을 지를 때 예수께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이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물 위를 걷는 표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는 순간 바로 바닷속으로 빠져들었지요.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신
이 사건은 단순히 기적을 보여주는 쇼가 아닙니다. 이는 만물을 복종시키고 역사의 마지막 날에 혼돈을 완전히 제압하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권능이 예수라는 인격을 통해 역사 속에 현현한 이 선제적 사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의 미래적 권능에 시선을 고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가 바람, 즉 과거의 공포와 현실의 한계를 바라보는 순간 피조물의 한계 속으로 침몰하고 맙니다. 빠져가는 베드로를 즉시 잡으시는 이 예수님의 손길은 역사 속에서 흔들리고 방황하는 우리를 종말론적 소망으로 끌어올리시는 이 신적 실제의 강력한 개입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의 미래가 이미 우리에게 시작되었다는 이 사실을 현재 속에서 신뢰하는 삶입니다. 반넨베르크가 강조한 것처럼 이 부활의 미래는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현재를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완성된 세상에서 물 위를 걸었던 것이 아니라 여전히 폭풍이 있는 세상에서 미래의 능력을 미리 경험했던 것이죠. 우리 역시 불안과 고난이 사라진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약속한 미래를 붙들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미래의 하나님 나라가 현재를 새롭게 규정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죠. 예레미야의 이 침묵도, 바울의 믿음의 의도, 베드로의 믿음도 모두 하나님의 미래가 현재를 끌어당기는 표지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현재의 폭풍으로 미래를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된 미래로 현재를 해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이 낙관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미래를 신뢰하며 현재를 살아가는 존재 방식입니다. 폭풍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볼 때, 침묵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 이미 우리 입과 마음에 다가온 그리스도의 복음을 매일 고백할 때 우리의 존재는 흔들리는 현실 속에서도 새로운 중심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소음보다 세미한 말씀을, 두려움보다 믿음을, 자기 확신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선택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폭풍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폭풍 한가운데서도 우리를 붙드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희망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미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미래이기 때문이지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주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현재를 붙들고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향해 우리를 이끄시는 생명의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